에스라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알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하 마지막을 보면 금방 읽은 에스라서 1장 1, 2, 3절하고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의 마지막 바사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 여기도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똑같은 표현과 똑같은 단어들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나 역대상하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이 비슷한 시기 주전 5세기에 쓰여진 이 두 책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쓴 것이다. 이 표현이나 내용이 거의 연결되어 있고 시대적인 상황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그때 끝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사이러스 대제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다음 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백성과 나라는 멸망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늘 남겨놓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표면에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표면 아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역사의 움직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드러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었다. 그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다른 한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 490년이 왕조의 시작부터 그때까지인지 아니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사사 시대부터 멸망당한 586년까지 하나님께서 안 지킨 해를 계속 헤아려서 490년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도록, 그래서 땅에 70년을 쉬도록 만든 것은 490년 동안 너희들이 나와 약속한 계약을 맺었지 않았느냐, 언약을 맺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을 안식년을 한꺼번에 치르게 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약속에 있어서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70년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지만,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미리 약속하셨던 그 7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표면에 등장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역사의 표면에 등장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신 그 내용을 오늘 1장에 적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언급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고레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두 선지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고 하나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70년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역사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합니다. 남아있는 그곳의 사람들하고 함께 애굽으로 끌려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예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행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을 꼭 지키실 것을 믿고 70년을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쉽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쉽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70년이 지나야 된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빨리 돌아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다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에레미야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이사야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레스를 일으킨다.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그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영어지만 크리스토스, 헬라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명칭을 붙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지만 구약 시대에는 여러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왕 메시아입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런데 성경의 45장, 이사야 45장에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레스도 메시아다 그 뜻입니다. 뭐하는 메시아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영혼의 구원과 온 세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그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그를 세워 내 백성을 위하여 일하겠다. 이것이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가 공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왕시키시고 온 천하를 평정하겠다. 이 말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이방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 중에 하나가 모든 민족들의 신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신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누가 그 가로 안에 여호와를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도 집어넣어서 다 포로로 잡혀온 나라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사를 드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100% 이방 사람이고 100% 자기의 신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감동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지상과 지구와 나라들과 열방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과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왕들을 일으켜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원하시기를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정확한 걸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분은 누구라도 일으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고레스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감동을 하시지 않았느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의 정책이 모든 포로들을 나는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다. 나는 바벨론과 다른 제국을 만들 것이다. 모든 나라들을 내가 평화롭게 통치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다. 오늘 여기서 감동시키셨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는데, 하나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를 감동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의 가장 큰 주제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동시키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했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예언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고 되어 있고, 다윗도 시편을 통하여 할 때에 신약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도 시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셔서 그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그의 입으로 감동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방의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움직여서 자기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이 일과 자기 백성의 마음을 감동해서 감동받은 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1장에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 에스라는 이 일을 적고 싶다. 이 에스라의 주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는 적는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버렸던 것 같은 백성을 데려다가, 그 연약한 백성을 데려다가 다시 그 고향 땅에다가 심어 놓으셨습니까? 연약합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야말로 빈약한 막대기 하나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막대기 하나 꼽아놨고 사람들이 볼 때 저기서 열매가 맺힐까? 살아날 수 있을까? 열매는 고사하고 저 막대기 하나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연약한 공동체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갈 때 성전의 것들을 다 돌려줘라. 그래서 돌고 돌아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이 없는 성읍에 보물을 보관하고 있은들 도둑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감히 행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감동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제 아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한다면 그럼 인간은 어차피 이루어질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네요.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시편 2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만히 우리가 이 시편 137번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이르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자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조롱하면서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너 노래 좀 해봐. 네 나라 노래 좀 해봐. 네 나라가 불렀던 노래 좀 해봐. 라고 막 압력을 행사하고 말하고 시끄럽게 하고 조롱하는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즐겁지가 않아서 즐거운 노래는 절대 안 부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노래 부르면 내 입천장에 붙어서 내가 벙어리가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7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특별히 에돔 자손이 다른 주변에 있는 민족들도 바벨론이 허물어버릴 때 와서 같이 도와줬습니다. 우리 원수 예루살렘과 우리 원수 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잘됐다만 박수치면서 와서 돌 허물어뜨리고 돈도 안 주는데도 와서 자기가 노역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잡아갔습니다. 노예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마음의 그 슬픔을 가지고 70년을 그들이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 그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슬퍼하며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백성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언젠가는 그 일을 행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또 한편을 봅니다. 시편 126편을 봅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이 전에 읽은 시편과 이 시편을 비교해보면 약간의 시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렸다. 기도요.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돌릴 때 이게 무슨 기적이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역사 가운데 기록될 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길대로 일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자는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 조상들이 기도했다. 돌아올 때 너무 좋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 움직여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여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거냐? 새로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앞장서심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따라가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역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겠고, 지금도 천천히 그분의 손이 움직이고 언젠가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때가 오겠지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 그분의 인도함을 바라면서 바벨론 땅에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 같이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야 이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걸어갈 때에도, 일할 때에도 틈틈이,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며 감동하심으로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능히 공급하시기도 하고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때로는 감격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타게 주님을 찾으며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찾으라 하신 말씀대로, 구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가을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주님, 그들이 돌아올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돌아왔는지에 대한 시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들을 감동하며, 하나님은 역사의 죽음들을 감동하며 일들을 감동하며 환경과 조건을 주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또한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 기도 쉬지 아니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다시 한번 일으켜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가을에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주님 손길을 벗어난 일이 없고 주님의 판단을 벗어나는 일이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시며 앞장서시며 돕기를 원하시며 임재로 덮어주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이, 그런 주님의 임재가, 그런 주님의 손길이 강력하기 위하여 우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 쉬는 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열정을 주님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슬플 때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쁠 때에는 찬양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감격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포로로 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눈물로 기도하여 돌아올 때는 감격의 찬양으로 기도하여 어려운 문제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갔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준 이 귀한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기도로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불릴 듯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